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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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다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다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and the angels cry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and the angels cry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우리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시는데 이 모든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중보기도 시간 동안 모두 어두운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공간을 예수야의 볼로 덮을 수 있도록 또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야의 볼로 덮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의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 이 공간을 예수의 볼로 넣습니다. 정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의 볼로 넣습니다. 오 주님 예수의 볼로 뿌립니다. 오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묶임받고 파손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오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천군 천사 이곳에 고난하나 청구하나 의자마다 서지킬지어다. 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품고 계신 그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품고 계신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백성들을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오 힘든 문화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오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오 주님 오 주님 길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의 빛으로 임하실 때 모두 어둠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고 주님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2000년 전에 오시 예시아를 인정하지 못한 죄를 주님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 주님 이스라엘 땅을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쳐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시아가 우리 주 예시아임을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로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바르카와 메시아와 노래의 찬양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세상에 기도하는 자들의 주님 충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그들의 토라를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잠잘 때마다 초자일적으로 주 예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여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께서 마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더더라 하여 주시옵소서. 오 너스레 주 예시아를 받아라. 그들의 구원을 막고 거짓말로 현혹하는 모든 그들의 권세들을 파쇄되고 없어질지어다. 파쇄되고 없어질지어다. 오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의 평화와 가자 지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오 주님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에 예수의 평강만이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이 땅을 괴롭히고 전쟁으로 괴롭히고 테러로 괴롭히는 모든 외곽세력의 계획들을 파쇄되고 없어질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이스라엘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이스라엘 경계를 주의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천군 천사로 파송하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폐허간 그 가다지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안성을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하마스들은 예수의 파쇄되고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무장 해제될지어다. 모두 하마스의 조직들은 붕괴될지어다. 붕괴될지어다.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주님 그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리더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리더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 그리하여 그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그 겸손한 주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타냐후 총리와 모든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만 묻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다음 세대들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키워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은 파쇄되고 없어질지어다.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온 열방에 흩어진 반유대주의와 테러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통성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에 흩어진 반유대주의로부터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적국으로부터의 테러들로 주님 그 이스라엘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가자지구와 서원지구를 가장 안전하고 선한 방법으로 복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엔에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두 나라 해법이 무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유대주의에서 친이스라엘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 나스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열방에 흩어진 모든 반유대주의는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친이스라엘로 바뀔지어다. 친이스라엘로 바뀔지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할지어다. 오
주님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 메디아만 믿고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온전히 주님께서 마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아직도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에 오직 예수의 샬롬만이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주님 불만과 주님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거짓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오 야라라라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 땅을 나누려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오 오 주님 땅을 모아소서. 지키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지금 이 시간은 알리야를 위하여 다 함께 중보하시는데 모든 열방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루빨리 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거룩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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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시아를 외워라. 열방의 터주 유대인들은 하루빨리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지어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의 열방에 터진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리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생각을 넣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갈 땅이 어딘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거룩한 땅으로 돌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리야를 하여 그 땅에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하여서 우리 예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입술로 우리 예시아 오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착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정착하고서 주님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께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의 알리야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 알리아에 적극 동참할지어다. 물질로서 기도로서 동참할지어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LA, 샌디에고, 필라델피아, 달라스, 휴스턴, 서울, 중국,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태국 등 열방에서 아바 엘로힘 기도 모임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도 모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 달라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아바엘로의 기도 모임을 축복합니다마니,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합니다마니,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주님 이스라엘 꿈꾸서 이 기도하시는 모든 열방의 터지 아바엘로의 기도 모임을 축복합니다마니, 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라 이끄시거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마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할 때 그 나머지 것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또한 우리가 이 기도 모임을, 이스라엘 중보 기도 모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맡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믿음과 순종을 부어주시옵소서. 인내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마음들이 커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매시옵소서. 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갑니다마니, 오직 예수야만 보며 오직 예수야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아바엘로의 중보 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주님이 품고 계신 이스라엘 향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이 모임을 주님 습관처럼 나오지 않고 주님 사명으로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실 장킴 장로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지금 이삭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마무리하실 때 했던 그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을 진짜 이게 습관처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정말 이게 매주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쓰는 게 참 어떤 거룩한 부담으로 많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정말 진짜 내 마음 안에서 진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매주마다 쓸 수 있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기를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관점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분석하자 그러면 의인에게는요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반면에 어떠한 보상일까? 저는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 보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닥쳤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 환난 시기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어려워질 텐데 이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여러분 의인에게는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인들 하나님 예수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면에 악인에게는요 화가 있으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징벌이 있을 거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의인과 악인의 이 사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을까?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의인과 악인 사이는요 정말 멀지 않은 사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의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악인이 될 수 있는 이 확률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깨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악인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정말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그 악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원수에서부터 우리가 끊어내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의 will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머물기를 원해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어느새 보면은 이 악인의 길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봐요. 근데 의인의 길로 계속 가는 분과 의인의 길을 가다가 악인의 길로 이렇게 빠진 분들의 이 차이점을 제가 관찰해 보면 주위에 이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다가 사탄이 미혹해서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있지 않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 다시 그 의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길로 의인의 길로 가다가 빠진 사람 보면은 넘어졌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거기에 머무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선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감동을 주시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 죄만 묵상하고 있어. 그 악이 주는 그 마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그게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며칠, 일주일, 한 달 계속 그렇게 묵혀서 가다 보면은 점점 그걸 커지는 걸 봅니다. 나중에는 정말 그분이 돌아오지 못한 상황까지 갔다고 내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은 공통점이 제가 발견한 게 자기가 그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할 때 알지를 못하더라고 결국은. 그 성경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박차고 정말 팔레스타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아멘.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쓸 때까지 공격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에 매주 화요일마다 쓴다는 게요, 공격이 없이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오늘은 쉬고 싶었어요. 근데 쳐서 복종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잠언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래요. 근데 이 미련하다고 불리는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이레, 경외,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fear of the Lord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레라는 뜻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실현을 하는 게 바로 이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이게는 뭐냐?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그 말씀에 우리가 실현해서 나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정말 여호와를 막 그냥 두렵고 막 떨리며 그냥 바바바바 떠는 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reverence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온 그 두려움이라는 그 뜻은, 경외한다는 그 뜻은 실질적으로 막 바바바 떠는 것보다 여기서는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으로 옮긴다는 그런 뜻. 그래서 결국은요, 경외한다는 뜻은요, 지식을 의미해요. 그 지식은 무엇의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것은 evil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evil,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evil, 악하다는 것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악한 자, 미련한 자가 악한 자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미련한, 어리석은, 완고한 이 모든 자들을 통틀어서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식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 바로 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이 의인이 되려면 의인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나?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혜가 무엇길래 미련한 자는 그거를 멸시하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지만 의인은요 지혜롭게 산대요.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미련한 자는 멸시하는 지혜가 그러면은 지혜가 무엇길래? 지혜가 초크마, 히브리어로 초크마인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면은 이런 뜻이 나옵니다. 지혜란 초크만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최선의 행동 과정을 따르는 능력이 바로 지혜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보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지혜는 많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지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지혜의 전체적인 이 히브리 관점의 초크마 이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바로 지혜라 그래요. 그리고 성품인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찔렀을 때 내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자가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걸 보고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아멘. 행동, 액션, 보는 거, 그리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성품,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전제 조건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말씀과 예수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맞죠? 아까 전에 그 세 가지를 봤죠? 액션, seeing, 보는 거, 그리고 성품. 이것을 합힌다 그러면은 지혜의 전제 조건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knowledge, 지식이 행동으로,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바로 그게 지혜라고 합니다.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식은 하나님의 법과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토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또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뜻을 또 적용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식은 아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지식은 그것을 적용하는 거래요. 내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다시 한번요. 제가 나도 말하는 헷갈리네요. 지식은 하나님의 법과 뜻을 이해하는 거고요. understanding. 그 understanding 한 거를 가지고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래요. 아멘. 그래서 지혜는 높은 곳에서 온다고 합니다. Wisdom comes from on high.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서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지혜가 이렇게 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 지혜가 뻥 하고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어주고 주는 자를 그걸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바로 의인이래요. 그 의인이 왜 합당하냐면 그 의인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는
기계적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여러 가지 막 연구를 백날 해봐요.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오는지 안 옵니다. 지혜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부어주는 그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인티메시, 내가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방법은 말씀을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한 말씀 가지고 내 삶에서 적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게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일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신부가 되는 건가? 아니에요.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아침에는 막 빡세게 기도하고 오후에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신부에 되는 과정이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게 신부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 없이 그 과정을 가겠어요? 못 가죠. 그래서 나는 신부가 되고 싶은데 더 예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요? 신부가 되고 싶은데 기도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러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나 휴거가 되고 싶은데 내가 휴거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기도 자리에 내가 올인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신부 되기를 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인 거예요. 신부 가정을 가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없이 어떻게 신부의 가정을 가? 기도가 대화 방법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기도가, 그죠? 그런데 맨날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대화만 하면 뭐해? 말씀대로 대화하고 말씀대로 행위가 없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의인이 되는 길은요, 의인은 되는 길은 이 말씀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잠언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아멘. 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게 바로 지혜래요. 그 또 지혜가 정말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기 보상이 있어요. 여기 보상, 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인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Humility is the fear of the Lord. Its wages are riches and honor and life.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싶다. 난 정말 하나님의 재물의 통로가 되고 싶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대요. 아멘. 그러면 겸손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러는데,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가 임해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겸손한 게 내가 자랑하지 않는 거? 내가 무엇을 막 했는데 내가 했다고 내가 막 그냥 얘기 안 하고 내가 입 딱 닫고 그냥 혼자만 즐기는 거? 그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휴밀리티가 그게 아닌 거예요. 휴밀리티는요, 아나바라고 부른대요. humility, 아나바. 히브리어로요. 아나바의 뜻은요, 아나바는 단순히 교만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래요. 너무 중요하죠?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시죠? 그러면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래요. 그거는 뭐죠? 우리의 콜링을 얘기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콜링. 여러분의 사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아는 자래요. 이게 바로 humility,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나바의 삶을 살 때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요. 그게 바로 또 아나바의 뜻이라고 합니다. 아나바는 응답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때 아나바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휴밀리티,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온 게 이게 누구한테서 왔다?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요, 과소평가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은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많이 빠져. 거기에서 이 사람이 과소평가를 엄청,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를 엄청 사람들 많이를 해.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네요. 그게 바로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엄청 과소평가를. 아이고, 나는 깡통이야.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세상에도 없어. 아이고, 뭐 지진이 막 그냥 아는 것도 없고, 엄청나게 과소평가를 하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막 그냥 그렇게 과소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나바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과대평가도 하면 안 된대요. 아닌 거를 막 긴 것처럼 막 그냥 구라까지 말라는 거예요. 구라도 안 되지만 반대로 내가 너무 막 지질이 막 그냥 못난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요, 그것들을 막아준대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겸손한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나의 신분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고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확실하게 그걸 아는 자가 겸손한 자래요. 그거를 아는 자가 왜 겸손한가 생각을 잠깐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데 안 듣는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나를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십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나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지, 왜 지으셨는데 사명이 뭔지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뭡니까? 라고 막 외치는데 벌써 내가 하고 싶은 게 꽉 차 있어. 그렇지 않아요? 벌써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이렇게 부른 거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걸 갖다 딱 붙여대고 그것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한번 정말 그게 사실인가?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정말 내가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내 생각이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콜링을 좀 묻는 그 자세가 가는 게 겸손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참고 자료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건 한 참고 자료예요. 지혜의 기둥 7기둥이 이제 있다고 해요.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7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기둥을 이제 좀 그림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사례 분별, 참지혜, 지식, 명철, 주님을 경외함, 능력, 그리고 조언. 이게 이제 잠언서 8장 12절 14절에서 나오는 Seven Pillars of Wisdom이라 불러요. Seven Pillars of Wisdom.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분석해서 나누자면요, 이렇게 이제 캐터고리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해서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3가지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지혜의 근원이 뭐냐? 지혜의 근원이 바로 조언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 바로 지혜의 근원이다. 그럼 여기서 조언이 뭐죠? 카운슬. 조언이 뭘까? 카운슬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오늘 말씀에 경외한다. 경외하는 건 다시 말해서 바바바바바바 떠는 그 컨셉보다 어떤 컨셉이라 했죠? 말씀을 아는 거라 그랬죠.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래요. 그러면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답이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은 집짓기 블록이래요. 그게 바로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과 명철. 여러분, 지식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그걸 또 아는 게 뭐예요? 이해하는 거.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understand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함은 insight라 그래요. 영어로 insight. 여러분, 집짓기 블록의 insight. 명철함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막 보다가 막 거기에 말씀 안에 그 인사이트가 막 생겨 막 그냥. 통찰력. 한국말하면 또 통찰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통찰력. 그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가 있는 자들은 사업할 때도요, 그런 명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게 집짓기 블록이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적용 단계가 있대요. 적용 단계는요, 분별, 참지혜, 능력이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참 지혜는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wisdom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분별은 뭐죠? discernment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육적인 거와 영적인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바로 분별력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능력, 파워. 그러면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말씀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죠 그게? 하나님의 무엇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저기 말씀 좀 누가 한번 찾아볼래요? 혹시 알아요 어딘지? 그거를 이렇게 좀 챗 GPT한테 물어봐도 바로 알려줘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어느 구절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구절이라고 바로 알려줄 거예요. 찾으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찾겠습니다. 찾으신 분. 고린도 전서 420 4장 20 고전 4장 20절이에요. 아멘.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a talk, but of power.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또 안 돼. 또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막 생각을 해 맨날. 그래서 막 병 고치는 막 능력, 막 그냥 투시의 은사, 예언의 막 그냥 은사 능력, 그런 능력.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도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거로만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능력을 막 그래서 막 능력 행위를 갖다가 막 이렇게 그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와 능력자다 막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처럼 더 여러분 강한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내가 하기 안 되죠. 근데 나의 의지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죠. 오늘 이 강의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를 여러분 이제 정말 이거를 딱 내 머리에 그냥 딱 항상 이렇게 기억날 수 있게 우리가 이걸 외울 수는 외우세요.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지식을 쌓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공부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성령님께 붙들고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 그럼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갑자기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자료를 또 막 그냥 막 보게 하시고 갑자기 유튜브를 틀었는데 내가 막 궁금했던 게 갑자기 팍 떠. 여러분 이런 경험도 하시죠? 나도 해요. 하나님 유튜브를 이렇게 종종 쓰시더라고요. 지식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우리는 사실을 아는 자죠. 사실 뭐죠? The truth. 지식은요, knowledge is knowing the truth.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잖아. 그리고 지혜는 아는 사실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래요. 내가 truth를 알아. 근데 truth를 알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truth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아는 거래요. 아멘.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 정직한 자라고 또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정직한 자로 또 살짝 넘어갈게요. 정직한 자는요, 야샬이라고 해요. 야샬 히브리어로. 야샬은 똑바로 수평 공정한 의로움이라는 뜻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결멸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의인이 또 누구죠?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가 또 의인인데 보는 각도가 조금씩 바뀔 뿐이에요. 이거 보고 의인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정직한 자와 이 의인은 여러분이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직하고 의인 같은 자, 정직한 자, 또 의로운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많이 이렇게 요셉을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셉이 정직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고 의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죠? 하나님의 페이버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리라. By the blessing of the upright, a city is exalted, but by the mouth of the wicked, it is overthrown. 요셉이 누구를 구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냈어요. 언제? 7년 감옥기 기근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냈잖아. 왜냐? 그 자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그냥 서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거짓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진실만 얘기하고 하는 자가 정직한 자. 뭐 정직하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자고 그러한 자에게는 지혜가 임했는데 그 지혜가 그거를 행위로 옮겼을 때 그를 보고 바로 정직한 자구나, 의인이구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읽으면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잠언 11장 11절에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는 어떤 페이버, 형통함이 여기 있는데 나는 정직한 거짓말을 내가 안 하는데 남 속여먹지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고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나에게는 왜 페이버가 없는, 왜 안 부어지지, 왜 나에게 이 재물의 축복이 없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히브리 뜻이 그 기쁜 뜻이 정직함이 무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지식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게 바로 지혜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정직하고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해드릴게요. 지식은 하나님의 법과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뜻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전제 조건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말씀과 예수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서머리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앵글은 이렇습니다. 모든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와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정직한 자로 구별되는 길은 보혈의 능력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더 추가로 집어넣고 싶네요. 정직한 자의 구별되는 길은 보혈의 능력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막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쳐서 복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한 거대로 내가 오늘은 정말 이거를 붙잡고 살아야겠다 하고 정말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의로운 자, 정직한 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그 지식을 읽고 공부하고 이해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정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낙태하지 않고 낙태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읽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가 쳐서 복종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는 예수와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